우리가 저 저녁에 그 해가 지는 그 저녁 노을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굉장하다, 아름답다, 아니면 우리가 어떤 운동 경기를 보면서 4번 타자가 나와서 홈런을 딱 깠을 때, 그랜드슬램을 쳤을 때, 이야, 굉장하다, 굉장하다. 아니면 우리가 그랜드 캐니언의 그 위에서 그 계곡을 내려다 보면서, 이야, 어미하구나, 기가 막히구나. 아니면 어린 생명 덩어리가 탄생하는 걸 보면서, 야,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 이런 감격 언제 있었습니까? 참 이런 굉장함, 아름다움, 웅장함, 이런데 우리는 참 마음에 감동을 줄 때도 있지만요, 이런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저녁 노을을 보면서 그 해가 지는 그 붉은 해를 보면서 감탄하다가도 우리가 그 한계가 있다는 거죠. 챔피언십 그 베이스볼 경기에서 그랜드 슬램을 쳤지만은 그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동안 굉장함과 아름다움과 웅장함과 존귀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에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시편 8편은 다윗의 시라고 표지에 나와 있는데, 다윗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굉장하다 라고 이렇게 송축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먼저 아웃라인에 보시면은 1절과 9절은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 2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다, 아름답다. 3절 4절은 하나님의 창조가 아름답다. 5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그 목적이 굉장하다. 오늘 표제에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라 그랬는데, 이 시편 8편은 사실 노래예요, 찬송이에요. 성경적인 찬송에서는 오늘 어떤 질문과 그리고 또 정답을 주는 하나의 시입니다. 오늘 제목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사람이 무엇이간데 4절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간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 질문에서 오늘 다윗은 1절과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9절에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주라는 말은 영어로 로드, 다 캐피털 대문자예요. 로드, L-O-R-D.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로드라는 것은, 히브리라는 것은, 주라는 것은 아도나이라는 거예요. 아도나이. 하나님의 어떤 왕적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또 야훼라는데, 야훼는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그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본 그 주님이시죠. 하나님. 구약시대에 있던 유대인들이나 지금 오늘도 이 이스라엘 사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 야훼, 로드, 주, 큐리오스,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주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도 못할 정도로 거룩한 위엄 있는 왕의 왕이신 주세요. 모세가 애굽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누가 보냈냐고 물으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나는 누구한테 의존하는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오늘 3절이나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해와 달, 이런 별과 달과 별을 보고 사람들을 보면은 다 의존하고 있죠. 우리는 해와 달 다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의존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세요. 야훼, 바로 그분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아무도 의존하지도 않아 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주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이 피조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오늘 알리시고 우리 양심에 알리시고 바로 그분이 누구인지만 알리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양육, 공급, 보호, 인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첫째, 주의 이름이, 위엄 있는 이름이, 그 능력과 강함이 있는 이름, 거대하고 거룩한 이름이, 그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정말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위엄 있으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은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며칠 전에 사나페 텍사스에 일어난 총기 사건, 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아름답고 위대하십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지역을 보세요. 얼마나 이 동성연애도 있고 얼마나 이런 죄가 범람하는 이때 하나님 아름다우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일어나는 일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위엄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아름다우냐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성전에 들어가서 봤는데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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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호와 하나님 그 거룩하고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아름답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 위엄과 존귀와 능력과 영광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를 베푸시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미 벌써 다 이 땅에서 없어졌을 거예요. We will be consumed. Done.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생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8편의 시작과 끝절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조금도 의심할 여지 없이 다윗이 고백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이 어떠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1절 하반절에서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이름이 얼마나 위엄이 있는지 만일 주의 영광이 이 시간에 임재하셨다면 그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다. 우리 세례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한 것 같이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셨다면 우린 죽은 자같이 땅에 엎드렸을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마치 오늘 1절과 9절에 책꽂이의 책 엔드같이 북엔드같이 그 아름다움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2절에 왜 그 영광을 어떻게 해서 아름다운지 2절에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어린아이를 젖먹이는 아이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우리 어린아이와 젖먹이는요 보호가 필요한 자들이죠.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고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은 약한 자들이고 절대 의존을 하여야 생존할 수 있는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죠.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자들인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통해서 주의 대적을 잠잠케 하실 수 있다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시편에 보면은요, 어린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랬는데, 바로 어린아이는 이 강한 장사의 작은 살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이 대적을
잠잠케 한다는 것 같이 우리 주님의 그 장사 같은 주님의 이 살 같은 어린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살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대적을 잠잠케 하신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다니고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지만 신학적으로도 교리도 성경 지식도 많이 알지만 그런 자들에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주님 앞으로 오는 자들을 꾸짖는 자, 부지분하게 여겼던 자들에게 주님이 너희가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듣습니다 할 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있느냐?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느냐? 대적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어린아이를 통해서 대적의 입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그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느냐는 거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느냐는 거죠. 그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주님을 대적하고 사느냐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지 그쪽에 있든지 아니면 그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중간이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그를 대적하면서 사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관심도 갖지도 않고 마음에 뜨거워 본 적도 없고 열정도 없고 내 신앙에 대해서 한 번도 걱정도 해본 적도 없고 내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꺼리낀 본 적도 없고 느낌도 없다면 우리는 주님 편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신앙이 지금 이렇게 나태한 데서 대해서도 내가 아무 반응이 없고 느낌도 없다면 내가 주님 편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도 하지도 않고 내가 말씀도 읽지도 않고 산다면 내가 주님 편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미지근한 거는요, 냉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면 난 주님 편에 안 있는 거예요. That's it. 어린아이와 젖먹이같이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하면은 주님이 그 어린아이 같은 자라도 대적을 잠잠케 하시지만요. 여러분, 위대한 성경학자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인 성경학자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다 아실 그런 분들 한번 생각해. 또 선교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오지에서 뜨거운 더운 데서 추운 데서 가난한 데서 오지 생활에서 선교사님 그 사역에 뜨겁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해서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 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그런 위엄과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오늘 3절 4절을 보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다윗의 질문의 관심은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이 하늘, 달, 별, 내가 이거 참 의심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만드신 이 하늘과 달과 별들을 내가 보건대 내가 그걸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신 걸 내가 믿지만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간이 무엇이간데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관대하시냐,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어릴 때부터 목동이었죠. 양들을 쳤죠. 밤하늘 수많은 밤들을 별들을 보면서 달들 보면서 그 밤을 주관하시는 하늘과 별과 달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영광, 그 창조주 능력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겠죠. 다시 말하면 그 밤에 광대한 하늘을 바라볼 때 반짝반짝 거리는 빛나는 그 별들을 바라볼 때 다윗은 뭔가 거기에 압도되기로 되어져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있는데 자신이 얼마나 그 하늘과 그 별과 달을 볼 때 얼마나 자기는 인시그니피칸한 존재인지, 자기는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 존재인지를 고백한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이 육안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랬지만은 오늘 2500년 전도쯤 지난 우리는요, 만원경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저 멀리 있는 별들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기술이 발달됐으면 저 멀리 있는 그 은하계도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것 같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게,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가 다윗이 육안의 눈으로 하나님의 별들을 보고 감탄을 하고 고백했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그 광대함을 고백해야 되냐는 거죠. 비행기 타보셨죠? 타보면서 저 하늘, 땅을 보면서 하늘에서 저 산과 계곡을 보고 그 바다와 흐르는 물을 보면서 저 아래에 있는 그런 걸 보면서 말입니다. 저 아래에 봐서 저 조그만 사람들, 그렇죠? 차들 얼마나 우리 한 사람이 무가치한가. 저 저녁 노을이 질 때에 그 붉은 해가 그냥 한 1초마다 금방금방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이.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가면은 그 1초에도 수천만 억의 물이 쏟아져 내리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 몸이 진동하는 그 느낌,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얼마나 우리 한 사람이 무가치한지. 바로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간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관대하시는가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더 나가서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 죄인 우리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니 우리가 무엇이 간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필요도 없고요, 복잡한 설명할 시간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알아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무신론자들은, 창조의 눈먼 자들은 그 어느 때도 있었고 책도 쓰고 아직도 그렇게 증거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이 지구 대기권을 떠나 우주 경계선을 찾아 나보면 나갈수록 알듯이 미세한 먼지로부터 저 거대한 우주 은하계까지 이르러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지으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와 그 무한함을 보고 깨달으시는 것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했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 이 무가치한 우리도, 아무 인시그니피칸스를 가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주의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피조를 다스리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만물의 경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늘, 땅, 짐승, 한마디로 책임주신 거예요. 다스리라고.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또 대사로 하나님을 반사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시고 또 다스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사느냐는 거죠. 아니면 우리는 나의 자그마한 왕국을 위해서 사는가? 내가 내 왕국을 지우고 내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살진 않는가?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기를 원하지 않는가? 내가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있진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내가 건설하고 있는가? 누구의 왕국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겠지요.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과 9절에 그렇게 두 군데서 말씀하면서 2절에서 8절 깨닫는 것이 있다면은
그 위엄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생각하시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를 죄에서 물든 우리를 생각하시고 하면서 오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시키신 그 주님께서 모든 이름이 그 무릎에 꿇게 하신 그 주님께서 죽음과 사망도 그 발 아래 굴복케 하신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에 바로 그 사랑의 행위에 오늘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왕국을 세우고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오늘 시편 8편을 반복하는 말씀 같아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장 6절의 히브리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 보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왕관과 존귀로 관순이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이 위엄과 영광과 찬송과 명예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잠깐 동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주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가, 주님이 얼마나 굉장하다, 굉장하신 분이다 라는 거죠. 그 주님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바로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온다고 하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니 이게 굉장한 거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오늘 노래한 것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이름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그 이름을 우리가 나타내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그 말씀, 우리의 영혼의 떡과 우리 생명의 음료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